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일에 대해 후회하거나 한번 가졌던 뜻을 돌이켜 다른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이나 결심에서 뜻을 돌이킨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셨던 것에 부합하지 않은 진노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이 막아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벅찬 감동을 가지고 홍해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 전투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 중천에 머물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대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체물을 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자신의 평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평안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 성당에 갔다가 주파일에는 절에 갔다가 성탄절에 교회에 옵니다. 마음이 그저 평안한 게 이들이 원하는 종교적 기능입니다. 이들에게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을 불꽃같이 눈으로 감찰하시며 그 죄악을 대신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신화 속 존재, 이야기 속의 존재입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소원을 품고 매번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돈이나 명예, 출세, 자녀들의 성공입니다. 이들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마음에 가득한 소원입니다. 이들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했건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체물을 섬기는 대표적 특징은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자기의 목적에 따라 자신을 유익하게 해줄 하나님의 대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배역을 보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감히 모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앞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인해 백성들을 쓸어버리려 했던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물질 만능의 시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물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사상보다 무서운 물질 문화, 경험주의 헤게모니가 가랑비에 옷이 젖듯 우리를 흠뻑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에 연연하며 하나님 나라와 먼 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우선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려고 발버둥 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항상 물질과 싸우느라 애를 먹습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면 되는 일인데 마음이 자꾸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 먹는 것이 적어지면 시험에 빠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아무리 은혜롭게 해도 먹는 것이 괜찮고 잠자는 곳이 불편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있는 대로 불평합니다. 반면에 별 내용이 없는 수련회도 경치 좋은 곳, 시설이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 먹으며 하면 다들 뭐에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습니다. 이 배반의 시대, 자신의 배만 위하는 세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모세의 시대나 선지자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배반의 세대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분노로 나타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 내려온 돌판을 들에 끼워버릴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해 특별히 하나님을 배반한 그 행태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발휘해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6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공의에서 나온 하나님의 의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진노의 대상이 사람들의 행동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빠지지? 왜 성경을 읽지 않지? 왜 교회 사역에 헌신하지 않지? 등등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진 동기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됩니다. 이 마음의 동기들이야말로 더 근원적인 죄의 뿌리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의와 의분을 가지고 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진노만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정죄감만 가진 사람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머리로 이해하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으로 가지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책 없이 제멋대로인 백성들을 향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마음이 모세가 혈기왕성한 이집트 왕자이던 40세 맨손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그때에는 없었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신성 목도를 했다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증인의 역할을 할 때에는 분노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40세의 모세나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이나 모두 진노와 공의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4절에는 하나님이 이 아픔을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내를 잃는 아픔을 허락하셨습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정죄와 공의의 마음을 압도할 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31절, 32절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대신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대신 지는 이러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는 것은 제사장들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직접 그 진노를 지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제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백성들을 죄의 영향력에서 놓여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상과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을 막아서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긍휼로 바뀌어졌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축복으로 돌이켜졌습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그분의 사역이 맡겨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지만 이제 예수께로 죽은 영혼을 안내해서 살리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병드는 것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가난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수치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도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한 심판도 대신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값도 대신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이 쉽지 그렇게 사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도전입니다. 손해보고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는 참 더러운 것입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같이 내게 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복음전도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이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만 아니라면 확 가져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춘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5살 아이도 조금만 비위를 못 맞추면 아빠 싫어, 엄마 싫어, 사라져버려 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혀도 그런 아이를 야단칠 망정, 정말 그래 사라져줄게 하고 내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연애할 때 애인이 그런다면 딱 잘라버리겠건만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철없는 자식, 아직 어려서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보답하더라도 내 자식이고 내 품의 아이니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한 자녀들은 작정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스승, 복음 안에서 사람을 낳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참 뜻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비전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랬기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일도 가능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대변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민족의 틀을 갖추는 데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모세도 벅차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에 모세가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며 한탄합니다. 사람을 품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찌 보면 참 지긋지긋한 일입니다. 눈 딱 감고 은혜도 모를 사람들, 결국 잘해줘봐야 욕만 할 사람들, 별로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하고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꾸 손해보고 속아주고 이용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풀어주십니다. 이 세상에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나를 군박하는데 허물며 남일까 보냐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뉴욕 서유정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의 작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긍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